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 겸허히 무릎 꿇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앉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영원히 소성케 되는 그런 역사적인 예배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늘상 드려지는 예배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특별한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하고 오늘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문제에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이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성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역사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메마른 대지에 비가 이렇게 촉촉히 내려서 대지를 적시고 또 물들었던 그 단풍잎에도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와야 된다고 아우성치지만 아우성친다고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돼야 비가 옵니다. 산가들에 물들어가는 그런 단풍을 보면서 여러분, 나무는 겨울이 되면 낙엽을 다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죽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죽은다고 표현해야지만 옳은 것 같아요. 그들은 겨울에는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년에 또 살기 위해서, 봄에 또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곰이 겨울잠을 자고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듯이 그들은 죽으려고 겨울잠을 잡니까? 살려고. 왜? 견디지 못하니까 겨울에.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풍을 들어서 이쁘게 단풍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그 단풍이 끝나면 나무는 죽습니다. 죽은다고 표현한 겁니다. 죽어야지만이 내년에 또 잎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한 번 오는 것이 정한 것이고 가는 것이 정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죽어져야 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나무처럼 1년에 한 번씩은 죽지 못하더라도 5년에 10년에 정말로 중요할 때 죽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죽어질 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기인되지만 사람은 가끔 단풍처럼 아니면 나무처럼 죽어질 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비가 내리는 주일, 아마 날씨는 스산하고 추운 기운도 들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세우십니다. 오늘 그 말씀만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봉독해 보았는데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메시아처럼 고레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이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려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를 이루시겠다고 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고레스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했는가? 에스라서 1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고레스를 불렀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게 하시고 불렀어요. 근데 기름 부음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레스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여기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우리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문득문득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것들이 문제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이 고레스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이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고 해결할 것이다.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다리라. 첫 번째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믿음과 인내와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앞서 가서 일하신다. 언제나 하나님은 먼저 일하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내가 앞서가서 험한 곳, 논문, 세빗장,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 오직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 그분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들, 그분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들, 그것을 그분께서 해결하시겠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을 가려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아까 믿음과 인내와 소망이라고 했죠. 또 하나의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에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맡기다는 그 히브리어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맡기다 동사는 산 위에서 돌을 굴려 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아래로 돌을 굴리고 나면 더 이상 그 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하나님께 저의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짐을 내려놓았다가 집에 돌아갈 때 다시 그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게 드렸다면 이제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싹 지워버려야지만이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맡겼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고 맡겼다고 하는데 믿고 못 맡긴 겁니다. 다시 가져간다는 것은. 그냥 맡긴 겁니다. 믿고 맡겨야지 나에게 믿음이 오는 거지. 그리고 그게 믿음인 거지. 믿고 맡기지 못하니까 또 걱정이 오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고 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맡길 때 자유합니다. 자유하지 못한다면 아직 온전히 맡기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맡기십시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맡기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1차적인 것이 은혜죠. 아멘.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소중한 것을 맡길 때 안전한 곳에 맡기지 않겠어요? 여름에 그런 이벤트를 하는 걸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여름에 휴가철에 그 보석을 경찰서에 맡기라고 합니다. 집에 두지 말고 빈집 터리범들이 집을 이렇게 터니까 그 보석을 금부치를 경찰서에다 맡겨놓고 안전하게 휴가를 다녀오십시오 하는 그런 그 이벤트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경찰서에다가 보석을 맡겨놓으면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안전하지요. 그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문제도 여러분 사실상 보석 같은 거예요. 문제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내 자녀에게 생긴 문제도 보석 같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세요. 문제도 보석이다. 문제도 보석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실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기다릴 때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문제도 기다릴 때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맡기고 기다릴 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다림 속에서 나타난 믿음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나타난 믿음. 또 하나는 기다림 속에서 나타나는 인내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굳건한 터전에 이르게 하셨다. 시편 40편 1절 3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령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리고 나를 반석 위에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다윗이 혼란스럽고 고통당할 때 쓴 시였습니다. 쫓김을 당할 때 쓴 시였습니다. 고통당하고 그러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죽음을 눈앞에 두거나 거의 죽음의 직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뒤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그분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겁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 안에 기다리고 기다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모든 이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기다린 이들에게. 기다림이란 시간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인내였습니다. 기다림 시간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인내입니다. 같은 말인 것 같아도 다른 내용입니다. 인내라는 카드를 사용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윗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또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뭐 하라고 합니까? 찬송하라고 합니다. 주님의 시간, 이니스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찬송이 한번 생각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리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 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게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송입니다. 주님의 시간, 그의 시간, 그의 시간 안에 기다림 속이라는 기다림 속은 사실상 주님 안에 흐르는 시간들입니다. 거기서 인내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심을 얻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편 30편 4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주리라. 인내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야 됩니다. 묵묵히 인내할 때 큰 행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귀를 기울이사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둬. 기다린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소망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자세는 소망이다. 기다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소망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죠.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새 번역으로 보니까요,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삶, 앙망하는 것을 소망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영어로는 웨이트를 썼어요. 웨이트는 기다리다는 거거든요. 우리 뜻으로는 소망하다고 표현했는데 여호와를 소망하는 삶은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는데 wait upon the Lord라고 그랬어요. 킹제임스에서는요.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기다리는 자. 또한 시편 33편 20절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는 방패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NIV에서만 hope in the Lord라고 소망한다고 희망한다고 표현하고 다른 성경에는 다 기다린다고 표현했습니다. 한 성경에서만 NIV에서만 소망합니다 하고 표현하고 나머지 성경들은 NSV나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앙망하는 것은. 오직 주님을 앙망하는 삶은 새 힘을 얻는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소망 속에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 속에 우리가 얻어낸 것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망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는 것이 이 소망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사실상은요. 다윗이 표현했잖아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도 허무한 일이며 또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수십 년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다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기다리는 소망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다리면서 또 문제를 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소망이 없는 자들이 그 기다림은 너무도 고된 삶이고 힘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 쉬 흘러갔다. 야곱이 나혜를 사랑함에 7년이 수일같이 갔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함에 나혜를 사랑함에 기다리라고 해서 7년 후에 나혜를 준다고 했는데 수일같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7년 후에는 라헬이 내 아내가 된다는 이 소망을 굳게 잡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7년이 수일같이 며칠 지났는데 7년이 지나버렸다.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기쁨의 삶으로 7년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소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나무를 베어다가 통나무를 켜고 톱질을 하고 못질을 하여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노아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망을 그에게 베푸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소망을 안고 사람들의 그 비난과 엉뚱한 소리를 할 때 그는 묵묵히 나무를 베어다가 배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알 수 있는 소망이 있었어요. 노아만이 알 수 있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땔감을 나귀에 싣고 이삭을 데리고 칼을 장착하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백세에 난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번성하리라,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에게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없었다면 아마 거부했을 것입니다. 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어떻게 자식을 드릴 수 있습니까? 10자식이 있어도 한 자식을 드리라 하면 못 드리는데 100세에 난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소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는 현실임에도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담대하게 들어가는 에스더에게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소망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는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는 은혜의 소망이 없다면, 그 약속의 소망이 없다면 과연 죽음을 무릅쓰고 그 일을 감행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는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 힘을 얻고 기다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는 항상 믿음과 인내와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기다릴 수 있는 그 힘을 계속해서 제공해 준다.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들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마귀가 흔듭니다. 기다리지 못하게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지만이 여러분 온전히 기다려요. 다윗처럼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아멘.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에게는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줄 것인가? 여러분들이 기대해 봐야 돼요. 고레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이 고레스에게 주었던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 것인가? 여러분이 기대하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 이거야.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은 성경에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각도로 이 조명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보석이나 재물이 아닐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보화와 재물을 통해서 당신을 알게 하신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제일 갖고 싶은 거 말하라 하면은 그거 아니에요? 보화와 재물 빼놓고 뭐 있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마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수 있어요. 보화와 재물이, 여러분 차가 갖고 싶은데, 집이 갖고 싶은데 아니에요. 돈이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 시대에도 근본적인 게 보화와 재물, 재물이 근본적으로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었다면, 지금 현대에도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이 이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리고자 하는 방법으로 이 재물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알게 하신다고. 이 알다는 히브리 단어로는 야다라는 뜻인데요.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그렇게 아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가 아는 것처럼, 부부가 비밀스러운 일까지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인데, 인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있게 알아가야 됩니다. 그분 안에서 무궁무진한 명철과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싸우고 겪어야 할 문제와 해결책도 거기에 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도 문제도 답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리게 하려고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에게 주겠다 하는 재물을 여러분에게도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시겠다. 사람이 자기의 무능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설 때 문제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다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무능함으로는 도저히 그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고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계시의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역사하셨던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수없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려고. 세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면서 들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족장 시대부터 족장들에게, 사사시대는 사사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또 왕들에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에게 세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을 들어라. 이렇게 가야 옳은 길이다. 이렇게 가야 진리의 길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레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보화를 누가 과연 캐낼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데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 속성 속에 들어있는 그 값진 보화를 과연 누가 캐낼 수 있을 것인가? 여호와를 힘써 찾는 사람들이 캐낼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캐낼 것입니다. 그분을 알기에 끊임없이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캐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몫입니다. 오늘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은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왔다면 여호와를 힘써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분을 알기에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그가 재물 얻을 력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여호와라. 자기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여러분에게 복도 주고 화도 주고 숨은 보화와 은밀한 곳에 있는 재물을 허락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던 여호와, 모세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만천하에 공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또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자에게도 이렇게 알게 하고 칭호를 주고 띠를 띄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못하겠냐 이거예요. 알고 계시는데,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그 이름만으로도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나 여호와, 그 이름 하나로만으로도 세계를 통치하신 분, 이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나왔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게 없었어요. 제기에 물맷돌 몇 개 챙겨가지고 나가면서 그는 입술로 선포해서 그를 제압합니다. 그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를 보복하겠다는 것입니다. 혼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 자를 혼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겁없는 어린아이의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는 믿음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외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자기가 잘 사용했던 그 은사를 사용해서 적을 무찌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되어진 일이 있는가? 또 새로운 것을 갖다가 일을 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그대로 쓰십니다. 우리에 있는 재능을, 못난 재능이든 뭐 잘난 재능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양을 칠 때 썼던 이 물맷돌 제기에
장착해서 던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입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생각에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힘있는 여호와가 그 가슴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슴 속에서 이 여호와가 입술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요. 그 수많은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내 가슴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슴 속에. 다윗의 가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가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